제목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세요. 저는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세요. 발음이 어려워요? 남편을 항상 무시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입버릇처럼 입에서 하는 말이 당신이 뭘 알아요? 이게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생명이 위독하여 중환자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미 남편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얀 천을 덮어선 채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을 보는 그 순간 자기가 그렇게 구박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너무 후회가 돼서 대성 통곡을 합니다. 한참 물고 났는데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천을 쓱 걷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울지마, 나 안 죽었어. 그랬더니 부인이 울음을 거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참 조금 만든 사람이 존경스럽죠. 저도 그래요. 근데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모른다는 뜻입니다. 찬송가 1장에 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복의 근원이란 말은 만복이 뭡니까? 1만 가지의 복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수많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만복이니까 좋은 거죠. 자, 축복이나 저주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근원 그러면 우리가 뭐 태화강의 줄기 근원 이렇게 소장 찾아 올라가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맨 처음 물줄기 나는. 그러니까 진짜 복이 내려오는 그곳.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신명기 28장은 우리는 축복장이로만 소개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을 쭉 했지만 15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두 가지를 다 합치면 똑같은 말입니다. 앞에 말씀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고 뒤에 말씀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고 불순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54절에 되는 많은 분량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이런 저주를 받으니까 절대로 불순종하지 말라. 절대 하지 마라. 내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로 54절을 주시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면 믿고 순종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자, 우리가 저도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고 CT에서 보면 수많은 전국에 내노라 하는 설교자님들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저도 설교자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은혜가 되는 분도 있고 뭐 별로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입장이라는 게 어차피 똑같고 여러분도 그렇겠죠 뭐. 근데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서 중요한 초점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억지를 부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도 억지 부리고 여러분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는다고 치고 설교하고 믿는다고 치고 앉아 계시겠죠. 그죠? 그렇게 칩시다 일단. 자, 1절에 보면 저는 네가 이게 참 어려워요. 네냐 니냐 이게 너무 어려워요. 발음이. 옛날 찬송가에 그런 게 있어. 네냐 니냐 네냐 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었다니까. 특히 경상도 사람이 더 어렵다니까 말이 발음하기가. 근데 아마 전국적으로 똑같을 것 같아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 행하면 지키 행한단 말은 충실하게 지키면 성실하게 지키면 그런 뜻이에요. 너를 그랬어.
너를, 개인, 밑에 말씀 보면 나라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들어있어요. 너와 내 민족이 뛰어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나 이 민족이 뛰어나기를 정말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삶에 실천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세계 민족들이 뛰어나게 하신대요. 우리 자신도 많은 사람에게 뛰어나게 하신답니다.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믿으면 있고 안 믿으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다는 말은 내한테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죠? 우리는 다 뛰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뛰어나기를 원해요. 저는 축구 선수가 된다면 우리나라 선수는 손흥민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당연한 이야기를. 또 누군가 뛰어난 사람을 보면 굉장히 마음으로 부러워. 나도 저처럼 됐으면 좋겠다. 졸업할 때 특별한 우등상을 받는 친구를 보면 야, 나도 저 상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두 번 태어나도 그 상 못 받아.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못 따라가겠어요. 그게 타고나요. 1등, 2등, 몇 등 상 받는 그분들은 타고나요. 그래서 제가 제 주제를 알고 나서 다시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저건 타고나는구나. 같이 공부해보니 알겠더라고. 안 돼. 그리고 될 이유도 없고, 그죠? 될 필요도 없고. 3, 4, 5, 6절을 종합하면 가정에 복을 주겠대요. 자녀에게 건강 주고, 자녀를 잘 출산하게 하고, 훌륭하게 성장하게 해주고, 일터에 복을 준대요. 농작물이 풍성하고, 옛날에는 가축 농작물이 그 재산이잖아요. 가문의 자손의 번성, 재물의 부여, 가축의 번성, 먹을 것의 풍성함. 먹을 것의 풍성함이 옛날에는 정말 부러운 거죠. 지금은 우리가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해. 진짜. 그래서 결론을 현대로 번역해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잘 된다. 그야말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뭐 잘 되고 잘 안 되고 형통하고 잘 안 되고 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 야 저거 잘못됐네. 사람 보기 저거 잘 됐네.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실패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 그 성공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는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인 줄 알지만 그거 나중에 죽기 전까지 계산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응급실에서 이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달라요. 그리고 천국 가서 계산하면 그건 확실히 다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서 선택했다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따라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고 살았다면 모든 게 선이 된다. 믿기가 어렵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지는 않은데 그게 선일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가서 보면 그게 다 축복이더라. 결론적으로.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청년 시절에 고수톱을 쳐보면요. 저는 고수톱을 잘 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좀 치는 사람한테 가면 굉장히 욕을 먹어요. 경무당 화투치네. 화투장이 안 나가. 왜? 뭘 내야 될지는 몰라가지고. 뭘 가져와야 될지는 몰라서.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보면 초반부에 많이 돈을 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 다 잃어버려요. 여러 종류가 그 고수도 판도 분석을 해보면 여러 종류가 나와요. 본전이 돼서 나오는 사람, 조금 손해본 사람, 조금 더 딴 사람, 많이 딴 사람, 많이 잃은 사람, 뭐 다 그래야 맞는 거죠. 앞뒤가. 어찌됐거나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처음에 많이 땄다가 다 잃어버린 경우예요. 그것을 우리 경상도말 뭐라 그러죠? 좋았다 말았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봐야 돼. 자, 이제 우리 그만하자 그랬을 때 돈 세봐야 돼. 그때 가야 이게 진짜 오늘 딴 건지 뭐만 건지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까짓게 따봐야 얼마나 따겠어요. 집을 딸 것도 아니고, 집을 한 채 딸 것도 아니고, 고수차를 한 대 딸 것도 아니고, 뭐, 그까짓 건 뭐, 그래봤자 별거 아니지만.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개인의 선택인데, 이거 하나님 말씀 명령을 순종을 선택하면 1절에서 14절의 복이 내게 되고, 만일에 반대의 경우 15절에서 18절의 저주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선택의 문제래.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래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선물은 그냥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뭐 잘나서 성질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성질이 저렇게 개떡 같은데 저런 사람도 하나님 쓰냐? 그랬어요. 다 쓴다니까요. 착한 사람도 쓰고 이상한 사람도 쓰고. 왜? 다 쓸 때가 따로 있어. 착한 사람을 이상한 데 넣어놓으면 아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상한 사람 너야. 이상한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이상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 뭐 앞뒤가 맞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에요. 구원은 선물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은 우리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믿고 순종하면 복이지만 반대로 되면 그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를 좀 읽어보면요. 아, 성경 뜯어버리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안 읽어봤죠? 앞에 거면 혹시 6절까지 읽고 14절까지 읽고 아 땡 그러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럼 기분이 좋지. 기분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으면 안 할 사람이 없지. 우리 동네도 복음 파는 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를 보여줬어. 야 이번 복권 로또 딴딴딴딴딴 5개면 6개면 거기에 번호가 따다다다다 가르쳐줬어. 야, 너 어느 가게 살아? 어느 가게 가서 살아? 그거 있잖아. 몇 번가 해가 1등 했다는 그 가게가 살아? 별별 그냥, 그죠? 그거 가보면 막 그 터가 좋다고 써놨어요. 우리나라 사람 터를 좋아하거든. 만일 내가 그 계시를 믿는다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거 안 사는 게 이상하지. 돈 몇 푼 한다고. 1,000원 합니까? 한 장에? 담배값하고 볶음값을 모르겠네. 술값도 모르고. 내가 물었는데 대답하면 안 돼요. 이 옷들이 소주 한 병에 얼마나 물었는데 예 그러면 안 된다니까. 모른 척 해야지.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럼 알면 안 되지.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앞에 매우 중요한 인생과 영혼과 온 인생을 다 걸었어. 영혼이 다 걸렸어. 뿐만 아니라 가족, 민족이 걸린 선택의 버튼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색깔을 누르든지 그건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초록색을 순종이라 치고 초록색 버튼을 눌러든지 빨간색을 불순종이라 생각하고 그걸 눌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초빨강 이런 말도 없고 록빨강 이런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도란 말은 나쁜 말입니다. 회색 인간 그러면 나쁜 말이잖아요. 그죠? 회색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하고 검은색 섞으면 회색 나오잖아요. 흰색이든지 검은색이 둘 중 나눠져야 되는데 이걸 섞어서 만든 게 회색이라. 회색 입은 게 옷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괜히 또 트집을 잡으면 안 되고. 회색 입는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 내 머릿속에 딱 떠올랐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우리도 회색 양복도 있고 다 있잖아. 뭐 여기도 회색 옷 입은 애들 있네. 뭐. 그러니까 중간 색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경우를 회색이라 그래요. 그 회색 분자, 회색 인간이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랬다 저랬다 하도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그런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지. 아주 쉬워요. 그걸 사람들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걸림돌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듯 하면서 안 한 듯 하면서 하는 듯 하면서 안 한 듯 하면서 그렇게 하려니까 복잡한 거죠. 머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복잡해. 이거 할까 말까 안 해야지 그럼 끝나는 거고 해야지 그럼 끝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명령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아니 부모님 뭘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나쁜 짓이란 모르지만 심부름을 시켰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모님 내게 명령을 하셨는데 할까 말까요? 할까 말까요? 하기 싫으면 그 집에서 나가야지. 왜 바보도 처먹으면서 거기 있어 그지? 양심이 없잖아. 이제 나가봐라 누가 밥을 얼마나 주는가. 그래 집사님들 집에서 잠깐 며칠은 주겠지. 날 줄까봐.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 말씀을 일단 무조건 잘 알아야 되는데 뭐 알아야 뭘 하지 오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믿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명령 규례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명령 규례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다 합쳐봐야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도 딱 두 가지 계명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그 말로 할 게 뭐지? 너무 복잡하면 못해. 그것도 너무 벅차. 근데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이 모든 복을 주겠대요. 1절에 14절 보기면요. 우리는 복 때문에 치여서 죽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우리 교인들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는 저축이라 그러니 기도가 쌓이고 종이를 쌓듯이 쌓으려고 너무 많이 써서 기도가 무너져. 종이 쌓으면 무너지잖아요. 기도가 너무 쌓여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응답이 되기 시작을 한다. 어느 정도 쌓여야 되는데 막 선배들이 그랬어. 전 모르겠어요. 선배들이 그러더라고. 기도가 쌓이면 때가 되면 찾는다. 어머니가 쌓아놓은 건 나중에 아들이 딸이 찾아가더라. 그래 엄마 아빠가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안 쓰고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웃으면서 찾아가겠죠. 그죠? 울면서 찾아가겠네. 자,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 전부 배운 거예요, 여러분. 안 배운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창조적인 모든 걸 했다. 나와보세요. 한 사람도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고 뒷짐지고 쳐다보는 것도 배운 거예요. 다 배웠다니까. 안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 부모가 방구를 살살 끼잖아요. 자식들도 방구를 살살 끼어요. 다 배운다니까. 살짝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닮아 언제부터 그렇게 걷기 시작을 해요. 부모님을 막 안 좋다고 욕한 사람이 나중에 지가 그 짓 하고 있어요.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헤아려 세고 싶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해가고 있는 모든 그 생각하는 모든 게 전부 어디선가 배운 겁니다. 안 배운 것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 더워요? 척피우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각자의 길을 따라가도록 만든다. 자기 생각대로 살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다는 뜻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뜻입니다. 내 생각, 경험, 내 의지, 의견, 사상 전부 내려놓는 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기도. 그래요. 우리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러나 실제 깊은 기도는요. 자기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너무 위대하고 하나님 너무 똑똑하시잖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게 내 주장을 해서 되겠어요? 거기서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죠.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해도 안 해요. 아까 그 아내가 그랬잖아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네가 뭘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살았는데 뭘 의사가 죽었다고 의사 말을 믿고 살은 남편은 안 믿고 그러면 의사가 죽었다니까 가만히 있어. 저 뒤집어 싸워.
사람이 각자의 일을 가게 되면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면 실패합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뭐 말하기도 소용없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오지 않는 것은 초보자입니다. 초보자. 유치원이 그런 뜻은 아닌데 우리는 좀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래? 유치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유치원은 그런 뜻이긴 한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긴 해요. 어릴 유자로 쓸 거니까. 사사기 시대를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한 4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했더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대로 살았더라. 지 쪼대로 살았더라. 제가 이상한 말을 쓰는 것은 빨리 이해를 하시라. 너무 고상한 말만 쓰면 재미가 없어.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퍼붓는 그 식당에 왜 밥 먹으러 가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가서 이상하다 생각하면 자꾸 들으면 정겨워요. 은혜가 돼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그냥 그 욕이 듣고 싶어.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아무데도 없거든. 근데 음식을 너무 잘해줘. 신실하게. 욕만 하고 음식을 대충 해주면 욕하고 나오죠. 욕은 하는데 너무 신실하게 음식을 해주니까 욕 먹으면서 가 죽습니다. 개인의 생각대로 인간의 소견대로 살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자기를 믿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누군가의 견해를 믿는 사람일지는 모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경에다 초점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죠. 이 성경에 대한 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 서점에 가보면 작은 서점도 책이 수만 권이에요. 이 성경에 대한 책이잖아요. 저도 그 책을 다 읽어보지는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영국이 만든 세계의 초호화 여객선. 그 직원이 그랬대요. 하나님조차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뭐 제가 하나님이 그 배를 침몰시켰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11시 40분 시간까지 적어놨어요. 망대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오른쪽 전방에 빙산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40초도 안 돼서 꽝!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를 돌릴 시간이 없어. 40초니까. 그럼 40초가 얼마나 빠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이해가 안 되시죠? 이럴 때 벌써 지나갔어요. 그리고 3시간 만에 바다에 가라앉았는데 1,50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배는 바다에 빙산이 있어서 침몰한 게 아니라 빙산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일찍 발견을 못해서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빙산은 한 8분의 7 정도는 물에 잠겨 있답니다. 그러니까 10% 미만이 물 위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보이는 거죠. 이만큼 빙산인데 요만큼 보이니까 요거 보고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건 뭐죠? 10%가 보여요. 그걸 보면 사람들은 아 저게 빙산이구나, 저게 전복이구나 밑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10%를 보고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여기 이제는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1%의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1%래.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1%. 남보다 내가 1%만 잘하면 성공한대요. 한국 100이나 되는데 한 청년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차역을 갔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아직 좀 있어요. 그래서 청년은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과자를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먹으면서 신문을 이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앉았어요. 맞은편에 한 회사원 아저씨가 또 앉았는데 과자를 먹는 거예요. 딱 보니 자기 과자예요. 그래서 막 속에서 성질이 났습니다. 아, 뭐야 이거 저거. 저 아저씨 뭐지 이거.
그래도 말은 차마 못하겠고 경고를 해야 되겠다 내 거라는 의미로 그래서 과자를 한 개 쓱 손에 집어넣어서 먹었어요. 이제는 알겠지 생각했는데 그 회사원은 전혀 모르고 다시 과자를 한 개 딱 집어 먹더니 과자 봉지를 자기 옆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둘이 말은 안 하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과자를 먹었습니다. 과자 봉지가 금방 비워버렸고 회사원이 일어나더니 인사를 이렇게 하고는 기차를 타러 갔어요. 청년도 자기도 가야 되겠다 싶어 일어나가지고 뭐 비싼 그것도 챙기고 소지품도 챙기고 신문을 뚝 집어들었는데 아직 뜯지도 않은 과자 한 봉지가 신문 밑에 있었습니다. 청년은 사실 그 회사원의 과자를 훔쳐 먹은 거예요. 그러면 지 혼자 열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 이색이 저색이 소색이 다 있겠죠. 그래서 어디다 남의 과자에 손을 대고 말 한마디는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가네 그러고 하면 뒤에서도 욕했겠죠. 근데 알고 보니 지 과자는 뜯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견해나 자기 생각을 믿어요. 근데 그게 많은 오리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같이 있고 많은 옆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생각을 이야기를 할 때 몇 사람 정도는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참고하시고 나중에 결정을 자기가 내리세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실수를 해요. 실수한 것은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이 요리를 하는데 국에다가 소금을 넣는데 혼자 생각이 넣으려다가 조금 넣었는데 좀 들어갔는데 더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식구들에게 자 숟가락 가지고 맛을 좀 봐봐 더 넣을까 말까. 근데 식구들이 말을 하세요 그럼 푹 넣어버리잖아요. 그럼 그거 못 먹어요. 한 번 버리고 물 넣으면 되지 물 부으면 되지 물 부으면 되겠죠. 물 맛이 나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가 안 돼 그거는.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많더라고.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자기가 보기엔 그게 옳아. 그런데 마지막 종착역은 사망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가장 높이고 생명 인생을 다 걸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라는 게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뜻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신들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대충 뭐 1년에 쌀이나 몇 대박 이고가 절 몇 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건강을 가리라 그렇게 환상을 꾸면 안 되죠. 자,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려면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을 제가 가만히 보면 예수 믿은 생활이 오래됐더라고요. 17살에 교회를 간 것 같은데 1970년도에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감이 잡히시죠? 지금 19년 20년 다 돼가네요. 그러면 세례 받은 지 50년이 다 돼가요. 꽤나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제가 17까지는 교회 교자도 몰랐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교회가 우리 동네에 들어왔는데 동생들이 교회 가면 욕을 했습니다. 신하들이 일은 안 하고 교회 간다고. 응? 교회 가면 뭐가 나오는데 막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배워가지고 막 동생 보고 커버렸어요. 오빠 교회 가면 재밌어. 뭘 재밌어? 애들이 재밌었을 이유가 뭐냐면 텔레비전 없지 라디오 없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기 없지.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는 게 호롱불 켜놓고 뭐 화투자기나 들고 놀고 그랬죠. 화투도 좋은 게 없어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거 놀기도. 우린 초등학교 다닐 때 나이로 뽕 대회를 한 사람들이에요. 상품을 걸어놓고 4학년 때. 근데 그거는 거대에 참가하려면 기본 회비를 내야 돼. 제가 기본 회비가 없어 참가를 못했다니까. 옆에서 구경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회비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알죠. 쌀을 훔쳐다 팔든지 했죠.
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제가 지금 한 50년 거의 배워봤는데요. 아직도 어떤 말씀들은 이게 모르는 게 훨씬 많죠. 아,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아하 이게 그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그렇다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하겠죠.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모른 척하고 있다 누가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걸 한마디 턱 했던 사람들이 와 이러면 좋지. 아는 척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 성경 말씀도 읽고 배워야 되지만 성경에 대한 책도 읽어야 돼요. 세계를 문화적으로 이끌어가는 나라가 5개 국이라고 그랬어요. 김형석이라는 교수님이 그러셨는데 그 나라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이랍니다. 이 나라들이 세계의 문화를 이끌어가는데 이 나라들이 다 선진국들이에요. 이유를 이번에 이렇게 써놨어요. 100여 년에 걸쳐서 그들은 독서를 해오는 민족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책을 좀 많이 읽죠, 그죠? 여러분 2019년에 책 한 권에 읽었죠? 교회 오빠. 누가 읽었냐 모르니까 전화번호 뭐 읽었다대. 대단한 분이세요. 전화번호는 굉장히 두껍거든요. 우리나라도 책을 안 읽어요. 교인들도 책을 안 읽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책을 읽는 분들이 꽤나 계시지만 대체로 안 돼요. 성경은 조금 읽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주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와 천주교회는 좀 책을 좀 열심히 읽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안 되겠나. 그래서 교회들 가보면 서점을 이렇게 또 도서관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책을 안 봐요. 커피숍에는 많이 가 계시는데 그게 없어요. 예, 그게 뭐 독서 운동을 한다고 되겠어요,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어찌되건 책을 많이. 현재 우리가 뭐 일본하고 뭐 지소미아가 싸우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찌되건 일본이라는 사람이 우리 마음에는 안 드는데 똑똑하긴 해요. 우리 마음에는 안 드는데 똑똑하다고. 이분이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인데 이분이 생각한 이 5개 국가는 그냥 보통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못하고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믿음의 순종이 그 하나님 말씀을 내 거로 만든다. 내 복으로 만든다. 여러분 읽어봐. 집에 14절 읽어봐요. 복이 얼마나 많아. 이 복 다 받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지겨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선택을 하자. 잠언 13장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모든 선택의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반드시 상을 받는다. 그냥 캐캐묵은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1900년대 강화도에 종순일이라는 부자인 유학자가 있었답니다. 양반이죠. 똑똑한 사람이죠. 당시 마을 사람들이 다 가난해서 이 사람 집에 와서 돈을 빌려 쓰고 갖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옛날에 빚 이자가 높았어요. 보통 4부입니다. 4부. 요즘은 은행에서 1점 얼마 나중에 0점 얼마까지 내려가면 나중에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돈 맡겠다가 돈 내고 맡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돈 있는 죄를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장판 밑에 넣어야 될지 벽지 속에 넣어야 될지. 자,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홍익 감리교회 교인이 됐는데 오늘날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그 내용이 그겁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읽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동네 사람들이 빚을 많이 놓고 있는 거지. 지금 의자가 높기 때문에 돈벌이가 많이 돼요. 마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다가, 왜 고민했냐면 이 많은 빚을 탕감해 줄 건지 말 건지.
어우 힘들죠. 이자만 안 받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휴일이 됐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자기에게 빚진 동네 사람 다 불러모았다. 오늘부로 여러분의 빚을 모두 탕감합니다. 옛날에 문서가 다 있거든요. 문서를 그 현장에서 불에 다 태워버렸어요. 이야, 그 교회 부흥됐겠죠. 복구 없어. 그런 교회 부흥한데 어느 교회 부흥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마태복음 19장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읽고 자기의 많은 재산들을 처분해서 강화도에 여기저기 많은 교회 건물들을 세웠대요. 전도하는 비용도 주고. 자, 그 당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겠지만, 자, 100년이 지난, 100년도 더 지났잖아요. 100년이 지난 지금 종순이라는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그 돈 남겼으면 그 돈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으면 뭐해 또?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를 지금 우리 100년 지나서 보니까 확실히 보이죠? 100년 전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선택을 하는 것이 진짜 복된 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복을 주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만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참 그것이 옳게 된다. 반대되면 안 된다. CT에서 방송에서 어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여명효라는 사람인데 1급 자폐예요. 1급이니까 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몸을 가누실 수도 없고 자기 뭘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나이에요. 그 부모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 아이를 세상에 혼자 두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우리 아이들이 멀쩡하고 똑똑해도 대걱정을 하잖아요. 제대로 못 살아남을 것 같고. 근데 여명효의 이 부모는 정말이었어요.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들을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아들을 철저하게 아들에게 막 계속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철저히 가르쳤어요. 어찌됐건 이 아이가 말도 잘 못하고 생각도 잘 못하고 그러지만 그 답을 듣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데 왜? 그 단추 번호 누르는 게 재밌어가지고 번호를 안 나와. 거기 들어가면은 꽂혀가지고. 그리고 길을 가다 중앙선 색칠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왔다 갔다 하니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보다도 훨씬 못한 거예요, 상황이. 그래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했대요. 우리 아들을 사람이 만나서 도와주는데 100명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간증할 때 그랬어요. 거의 90 몇 명 정도가 자기 아들하고 연관돼가지고 도움을 다 받았대요.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이 있는 좋은 사람들. 매일 성경을 필사를 시켰는데 하루에 한 장에서 두 장씩 필사를 그걸로 다 쓰게 해가지고 이 아들이 신구약 성경을 3번 필사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4번째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지금 뭐 하냐면 한국종합예술대학교에서 첼리스트예요.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그냥 초보 수준이 아니에요. 상당한 수준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학교가 들어갈 수준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아이를 키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주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부모님의 생각에서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아들을 보살필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정했다는 거 믿고 정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사실은요. 야 대단하구나. 저건 보통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닌데. 자 생각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언제까지 어디까지 보호해서 인도해 줄 수 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까지? 죽어서 누구 말 못하는 귀신이 돼서 도와줄 거예요? 왜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시면 우리 아버지가 안 도와주던데 안 나타나시던데 무덤 터가 안 좋으신가?
기관이 좋다 그러던데. 기관 아시죠? 그런 거 보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이 복이 다 주는 거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대로 하도록 훈련시키면 돼요. 여러분 책임지지 말고, 이거 또 손자 책임져야 되지. 너무 오래 살면 정손자까지 책임져야 되지. 그걸 왜 하십니까? 자기 책임도 못 지면서. 자기도 자기를 책임 못 져.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걸 나이라고. 뭘 하다 보면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귀찮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딱 앉았는데 돋보기가 저기 있어. 그게 가기 싫은 거예요. 저는 무릎에 어른들이 바람 난다 그래서 이해를 못했어요. 무릎에 무슨 무기 달았나? 바람이 나던데요. 바람이 나 무릎에서. 그래서 저는 겨울에 새벽이 진짜 춥거든요. 낮이 좀 덜한데 새벽기도 오려면 내일을 입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에 너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자녀들은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하는 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하고 싶어. 그죠? 잠이 안 하고 싶어. 뭐 먹지 마라 스승님이 그러면 그게 막 꿈에 나타나 먹고 싶어가지고. 왜 그래? 너무 먹고 싶어요. 그 안 주니까 평소 못 먹으니까 먹을 기회가 생기면 배 터지도록 먹어버려. 그걸 또 사고가 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에 대한 책도 읽으시고 해서 많이 아시길 바랍니다. 많이 공부하는 뜻은 아니에요. 깊이 알아야 돼. 깊이. 진짜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실행하면 여러분 깊이 하시는 거예요. 책 만 권을 보시는 것보다 나아요. 내가 믿고 순종하면 결과가 나타날 텐데 뭐 책을 왜 봐? 굳이 볼 필요 없지. 어떤 사람 책을 많이 봤는데 이걸 안 믿어. 아무 효과가 없죠. 그리고 모든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라. 딱 기도해봐요. 이게 옳은지 그런지 하나님 말씀에 딱 중심에 놓고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기도에 와서 하나님이 하라 그럴 것 같나 안 하나 판단이 안 서거든. 신앙이 조금 몇몇 분들 목회자를 포함해서 다 상담을 하세요. 그럼 또 여러 가지 조언을 들을 수가 있죠. 그걸 판단하세요. 그래서 결정하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안 해요. 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보호자고 완전한 축복의 길이에요.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옛날에 먹어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봄에는 먹어봐야 맛을 아는 도다리 회, 가을에는 뭐죠? 전어회. 먹어봐야 하는 하나님 말씀도 믿고 실행해서 복을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 달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복이 나타나고 이러지는 않아요. 조금 길긴 길어요. 근데 인생 10년이 금방 가잖아요. 너무 빨리 가요. 그러니까 볼만하죠. 그래서 우리 제목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귀한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늘로 모든 복을 받아서 자신도 풍성하게 누리지만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살아서 그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자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